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2장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지난주까지 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서론적인 그런 부분들을 다루었습니다. 5번을 해서 서론을 다뤘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고 진행하시며 완성해 나가는 이야기를 계시하고 있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수인 사탄의 왕국을 심판하시고 그 나라에 속했던 사람들 중에 일부를 구원해 내시는 이야기, 구속에 관한 이야기이고 또 그 일을 하시는데 아무런 계획이 없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뭘 맺고 하신다고 그랬죠? 언약을 맺고 그 일을 진행해 나가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뭐죠? 하나님 나라, 구속사, 언약, 이 세 가지 관점을 종합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일관되게 해석하는 그런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죠? 예. 그것을 위해서 전체 시대를 언약을 중심으로 몇 시대로 나눈다고 그랬죠? 10시대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 10시대가 각각 하나님 나라와 구속사와 언약과 관련해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난주에 대략적으로 이렇게 살폈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각 시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은 이제 첫 시대인데, 첫 시대가 뭐죠? 창조 시대. 한번 외워볼까요? 창조 시대, 그 다음에 아담 시대, 노아 시대, 아브라함 시대, 모세 시대, 다윗 시대, 포로 시대, 예수님 시대, 교회 시대, 새 창조 시대. 창조 시대, 새 창조 시대. 그죠? 처음과 끝이. 가운데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포로, 예수님, 교회 시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창조 시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창조 시대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타락하기 이전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6일 만에 창조하시고 6일째 되는 날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서 하와를 또 이렇게 나게 하셨죠. 그리고 나서 곧장 그 아담과 이 에덴 동산, 우리가 읽은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게 되는 사건은 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맺고 타락하기 전까지가 얼마나 기간이 흘렀는지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 소요림담함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오랜 시간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창조 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이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세상과 인간 이 상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을 만드신 목적과 계획이 무엇인가를 이 창조 시대에 설계도처럼 보여준 시기가 이 창조 시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는 창세기 1장, 2장, 3장 일부까지가 이 창조 시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짧은 시기에 이 씨앗의 형태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펼쳐 나가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시고 또 어떻게 하실지가 이 짧은 이 성경 구절 속에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 시대에 세워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이 계획이 인간의 타락에 의해서 방해를 받게 되죠. 3장에서. 그렇지만 결국은 이 창조 시대에 세운 계획을 따라서 그분의 지혜와 권능으로 이 그분의 그 계획, 그분이 세우신 목적을 이루어 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언제 완성돼요? 새 창조 시대. 그러니까 이 시대라고 하는 것, 천지 창조부터 주님이 오셔서 시작되게 되는, 주님이 재림하셔서 시작되게 되는 그 새 창조 시대, 그 사이에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창조 시대 때 세웠던 그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런 시간들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창조 시대 때 세웠던 이 설계도의 근거에서 완성되는 그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성경에 요한계시록 특별히 21장과 22장이에요. 처음 앞에 두 장과 끝에 그 두 장이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 나라의 이 설계도가 창세기 1장, 2장에 있다라면 그 설계도의 근거에서 우리가 건물 지을 때는 설계도를 먼저 이렇게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조감도 만들고 그 다음에 모델하우스 짓고 진짜 건물을 짓고 그 모든 것들 다 파괴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설계도와 이 설계도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완성된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성경이 끝에 있는 두 장에서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성경의 처음 두 장, 창세기 1, 2장과 요한계시록 1, 2장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강, 뭐 나무들, 뭐 그 보화들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창조 시대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 전체 성경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창세기 1장, 2장이 너무나 스케일이 너무 커서 아직까지 강해를 할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1장, 2장과 연관된 성경이 있다면 신약성경이,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인데 그 1장, 요한복음 1장, 창세기 1장, 2장이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제가 이렇게 풀어내기에는 너무나 큰 산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아직도 여전히 그 실체가 무엇인지 보기 위해서 막 울면서 그 실체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더 볼 수 있는 지점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어린애 같은 심정이 제 마음의 상태입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오고 있는 것처럼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다 이렇게 포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요소들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인간, 하나님 나라의 영토인 이 땅, 이 세상 이런 요소들이 이렇게 들어있단 말이죠. 그런데 특별히 이 창조 시대에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특징들 중에서 부각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이 부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신하이면서 또 부왕이기도 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이 다 있으라 하시니까 다 생겨나는 거예요. 명령을 통해서 생겨나는 거죠. 즉, 이 창조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드러나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이. 나중에 이제 모세 시대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했단 말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너의 왕이 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창세기를 통해서. 그래서 이 창조시대에 해당되는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보다도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도
비록 아담과 하와 비록 두 사람이지만 이 두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살던 곳, 이 두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지내던 곳이 어디죠? 에덴 동산이에요. 이 에덴 동산,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영토입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전체가 하나님 나라의 영토예요. 근데 좁은 의미에서는 두 사람이 살고 있었던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의 영토에 해당된다라는 것이죠. 즉 에덴 동산은 축소된 하나님 나라의 영토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여기에 등장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설계도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 백성, 이 영토, 이 개념이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이 두 사람,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 나라의 설계도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설계도에 따라서 나중에 새 창조 시대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는 여기 이 에덴 동산에서는 보좌라고 하는 이런 명칭도 등장하지 않지만 이 에덴 동산에서 왕으로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설계도인 이 창조 시대 때 그 설계도에 따라서 새 창조 시대의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보좌가 어떻게 등장하냐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앞에 누가 있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보좌 앞에 일곱 영으로 이렇게 나타나 성령을 상징하시는 일곱 영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창세기 1, 2장에는 하나님이 한 분으로 계시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지만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좌정하고 계신 것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점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보좌의 형태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가가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설계도, 창조시대 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구였어요?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새 창조시대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모든 민족과 언어와 인종, 이걸 막 떠나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설계도와 그 완성된 모습은 그렇게 규모가 이게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설계도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어디였다고요?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이 완성된 시대에는, 새 창조 시대에는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무엇으로 소개되고 있느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고 거기에 뭐가 있어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어때요? 에덴 동산에서 새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역사예요. 그래서 건물을 짓기 전에 이 그린 설계도와 그 설계도를 따라서 완성된 건물의 실제 건물의 그 크기나 웅장함은 비교가 되지 않잖아요. 그죠? 이렇게 창조시대의 에덴 동산의 풍경은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에요. 원형으로서 성경의 처음 2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즉, 이 짧은 구절 속에서 마치 이 도토리와 같은 형태로 나중에 이 도토리가 나중에 싹이 나고 묘목이 되고 나중에 막 참나무가 되잖아요. 큰 참나무가 되듯이 이 창조시대 때 이 에덴 동산에서의 이 모습이 나중에 새 창조시대 때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을 씨앗의 형태로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의 형태도, 하나님 나라의 왕의 형태도 하나님 한 분으로 이렇게 계시되었다가 나중에는 삼위 하나님이 계시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아담과 하와만 있다가 나중에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으로 늘어나 있고, 또 에덴 동산의 이 형태로 나타났던 하나님 나라의 영토도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완성된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역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점진적으로 확장되어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 일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어느 지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확실히 알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 그 과정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 시대에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 언약을 창조 언약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근데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언약은 아담이 개인의 자격으로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 언약을 맺은 거예요. 따라서 이 창조 언약은 일차적으로는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인간 전체가 맺은 언약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언약을 우리는 행위 언약, 창조 언약이라고 부르지만 이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이 언약을 부르는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뭐 행위 언약, 자연 언약, 사랑 언약, 생명 언약, 율법 언약, 교제 언약, 무지 언약, 시작 언약,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이름으로 이렇게 불리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부르는 이름이 뭡니까? 행위 언약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도 이 창조 시대 때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을 우리가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지 않고 창조 언약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보면은 모세 언약도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적인 측면이 같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 백성으로서 유지되기 위해서는 행위 언약적인 측면이, 행위 언약을 지켜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이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하지 않고 창조 언약이라고 이렇게 굳이 이름을 붙인다라는 거죠. 근데 이 언약은 이 언약적인 형식에 있어서는 은혜 언약입니까? 행위 언약입니까? 행위 언약이죠. 언약의 형식은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은혜 언약, 행위 언약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이 우리 인간의 행위에서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느냐 이걸로 은혜 언약이냐 행위 언약이 나뉘어지는데 타락하기 전에 이 아담과 맺은 이 창조 언약은 행위 언약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뭐 은혜 언약이든지 행위 언약이든지 그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은 뭡니까? 구원을 어떻게 얻느냐라는 거잖아요. 영생을 어떤 방법으로 얻느냐에 따라서 행위냐 은혜냐에 따라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으로 이렇게 나뉜단 말이죠. 그래서 영생을 얻는 방법은 두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행위로 얻든지 은혜로 얻든지. 근데 우리가 다루게 될 이 이제 10가지 시대에 나타난 7가지 언약은 우리의 행위나 하나님의 은혜 둘 중에 이 어떤 방법으로 영생을 얻느냐에 따라서 은혜 언약이냐 행위 언약이냐 이렇게 구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언약에 대한 언약의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해석하는 이런 연구들이 종교개혁 시대 때 16세기, 17세기 때 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종교개혁자들의 주된 관심은 무엇이었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 이것이 가장 큰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행위로 받느냐 은혜로 받느냐에 따라서 언약 그냥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이렇게 나눴단 말이죠. 그런데 이 20세기 중반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1900년대 중반에 들어와서 언약에 대한 연구에 놀라운 진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떤 것 때문에 그러느냐면 성경이 기록된 당시의 그 중근동 지역, 그러니까 가나안 지역 중심으로, 그러니까 그 히타이트족이라고 하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옛날 우리 세계사 때 배웠던 용어인데 히타이트족이 살았던 그 지역에 또 6, 7세기의 아시리아 지역의
지역에서 어떤 것들이 발견됐냐면 그 당시에 국가와 국가 사이에 맺은 조약이 새겨진 그런 토판들, 이런 자료들이 발견이 되고 그것들을 이제 연구하고 하면서 그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 그 주변 나라들 사이에서 맺은 그 조약의 형태가 공교롭게도 종교 개혁자들이 언약이 행위 언약이냐 은혜 언약이 이렇게 나눈 것처럼 그것과 유사한 조약의 형태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대 중동에도 이렇게 많은 종류의 조약이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조약 형식은 종주권 조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하사 조약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종류의 조약이 있었습니다. 종주권, 종과 주인 간의 그 사이에 맺는 조약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하사 조약이에요. 하사 조약. 그게 뭐냐면 종주권 조약은 강대국의 왕과 약소국의 왕 사이에 맺는 조약입니다. 그래서 조약의 핵심은 뭐냐면 그 조약이 성립이 되려면 약소국의 왕이 강대국의 왕에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너한테 뭐 해줄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행위언약과 은혜언약 중에 어떤 것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행위언약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하사언약은 뭐냐면 이 강대국의 왕이 약소국의 왕이 뭘 하느냐에 상관하지 않고 강대국의 왕이 약소국의 왕에게 하사해 주는 거예요. 선물을 주는 거예요. 내가 그냥 너한테 뭐 해줄게. 이게 이 하사 언약이에요. 대통령이나 왕이 이렇게 선물을 주는 거 하사해 준다고 하잖아요. 그런 하사 언약, 종주권 언약과 하사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들 사이에 성경이 기록된 당시 그 주변 나라에서 그 조약들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조약들이 그 조약들의 형식을 성경이 차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종주권 언약은 어떤 형식을, 조약도 그냥 형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그냥 뭘 하고 안 하면 뭐 벌 주고 상 주고 이런 내용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일정한 형식이. 우리가 편지 쓸 때도 이 형식 있잖아요. 뭐 사랑하는 누구 하면서 뭐 날씨는 어떻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고 끝맺는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조약에도 그런 형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형식이었느냐면 먼저는 종주권 언약이라는 이런 형식이 있었어요. 종주권 언약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맺는 언약이라고요? 강대국 왕과 약소국 왕 사이에 맺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이 조약이 시작이 어떻게 됐냐면 강대국 왕이 누구인가를 자기 신분을 그렇게 밝히면서 조약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하면서 이런 식으로 시작한단 말이죠. 그거를 서문이라고 그래요. 서문. 그거를 이제 전문이라고 부릅니다. 전문. 그리고 이어서 강대국 왕이 약소국 왕에게 해준 일에 대해서 밝히는 것이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어느 나라 누구에게 무엇을 해주었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역사적인 서언이라고 부릅니다. 맨 처음에는 자기 신분을 밝히는 전문, 그다음에 내가 약소국 왕에게 해준 일을 밝히는 역사적인 서언 이런 것이 있고, 그리고 나서 언약의 핵심이 나오는데 약소국 왕이 강대국 왕에게 해야 할 의무를 밝힙니다. 즉 계약 조항인데 이 계약은 상호 계약이 아니라 신하의 나라인 종의 나라인 약소국 왕이 주인인 강대국 왕에게 해야 할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을 언약 규정 이렇게 부릅니다. 전문, 역사적 서언, 언약 규정, 뭘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단 말이죠. 누가? 약소국 왕이.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다음에
이 규정을 약소국 왕이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지키면 이런저런 상을 줄게. 안 지키면 이런저런 벌을 줄 것이다. 이 상벌 규정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축복과 저주 조항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약에 대한 증인들을 부르고 증인들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록을 기록한 문서든지 아니면 주로 토판인데 흙으로 만든 이 판이거든요. 토판에다가 조약을 써요. 강대국 왕도 하나 갖고 있고 약소국 왕도 갖고 있죠. 그래서 약소국 왕이 뭘 해야 되느냐면 해년마다 정한 때에 이 조약을 토판을 읽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 우리는 이 조약의 내용을 다시 읽고 우리가 무엇을 어느 나라 왕에게 어떤 의무를 지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이런 일들을 반복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주권 언약의 이 조약의 특징은 약소국 왕이 강대국 왕에게 해야 할 의무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상과 벌을 준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이것을 종주권 언약이라고 합니다. 접수되셨죠? 강대국 왕과 약소국 왕 사이에 맺은 조약인데 강대국 왕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전문과 강대국 왕이 약소국 왕에게 해준 일을 밝히는 역사적인 서원과 약소국 왕이 강대국 왕에게 해야 할 의무사항이 들어있는 언약 규정, 그리고 그것을 하거나 하지 않았을 때 받게 될 그런 축복과 저주의 내용이 있고, 그것을 증언하는 증인들의 이름과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낭독할 그런 내용들이 써 있었단 말이죠. 이걸 종주권 언약이라고 하는데, 또 다른 종류의 조약이 있는데 그게 하사 조약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하가 이 하사 조약의 특징은 아까 종주권 언약의 의무사항은 누가 지켜야 되는 것이었어요? 약소국 왕이 지켜야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하사 언약은 누가 지킬까요? 강대국 왕이 지키는 겁니다. 약소국 왕의 순종 여부와 상관이 없이 강대국 왕이 해주는 거예요. 내가 해줄게. 이게 하사 언약이란 말이죠.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종주권 언약은 그러니까 뭐와 성격이 비슷해요? 행위 언약과 비슷하고 하사 언약은 은혜 언약과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창조 언약, 아담과 하나님 사이 맺은 언약은 어떤 거예요? 하사 언약입니까? 종주권 언약입니까? 아담과 하나님 사이 맺은 언약은 행위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이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 사이 맺은 이 창조 언약은, 아담과 하나님 사이 맺은 이 창조 언약은 하사 언약입니까? 종주권 언약입니까? 종주권 언약하고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창세기를 보면요, 이제 그게 보여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종주권 언약의 형식. 처음에는 이 강대국 왕이 누구인지를 자기 신분을 밝히는 이 전문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보세요. 여기 창세기 1장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16절 17절에서 아담과 언약을 맺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강대국 왕이 누구인가를 밝히는 전문 다음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약소국 왕에게 강대국 왕이 해준 일, 역사적으로 어떤 일을 해줬는가, 이거를 이렇게 기술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역사적인 서원이라고 하는데, 창세기에서도 뭐예요? 아담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데, 주인이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계시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앞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 너를 창조했다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강대국 왕이 약소국 왕에게 해준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강대국 왕의 위치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약소국 왕의 위치에 있는 아담에게 해준 일이 무엇인가를 창세기 1장, 2장에서 밝히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 그리고 네가 이 땅에 여기서 살아가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내가 만들어줬다. 그리고 내가 너도 창조했다.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의무조항이 나와요. 종주권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약소국 왕이 강대국 왕에게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조항이 나오죠. 그 앞에도 보면은. 그래서 이 아담이 해야 될 일들, 긍정적인 의무는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히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세상을 다 다스려라. 하늘과 바다와 땅에 있는 모든 식물들을 다 다스려라. 이게 아담에게 내린 명령이에요. 아담은 그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지 말아야 할 그런 의무조항도 있죠. 그게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이게 아담이 지켜야 될 의무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의무를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 못할 수도 있죠. 그래서 지키면 상을, 지키지 못하면 벌을. 자, 그런데 상벌 조항이 여기 있습니까? 이 언약 속에? 아담과 하나님 사이 맺은 언약이? 벌은 있죠. 분명히 명시적으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근데 그 열매를 먹지 않으면 뭐 해줘요?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자리에 생명나무도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나무가 상징하는 영생을 선물로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아담과 맺은 언약의 상에 해당되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이 언약에는 항상 이 언약의 표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즉 언약은 말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언약의 내용들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세워진 그런 것들을 표지라고 합니다. 언약의 표지. 이를테면 아브라함 언약의 표지는 뭡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 맺은 언약의 표지는 뭐예요? 할례예요. 할례. 노아 언약의 표지는 뭡니까? 무지개. 그리고 새 언약의 표지는 성찬. 네? 지금 우리가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에 의해서. 그러면 여기서 이 창조 언약의 표지는 뭘까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아담이 무엇을 떠올려야 됐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생명나무가 상징하는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벌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영원한 형벌을 받아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나게 해주는 그런 작용으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언약의 표지로 동산 중앙에 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 매 시대를 공부할 때마다 그 시대의 구속사적인 특징, 또 그 시대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시대의 언약은 어떤 내용을 띠고 있는가를 살펴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창조 시대를 보여주는 본문이 창세기 1장, 2장인데 이 창조 언약을 아는 거, 창조 언약이 뭐예요? 모든 걸 다 먹어도 되는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게 창조 언약이에요. 근데 이 창조 언약을 아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창조 언약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해 가시는 이제 어떻게 통치하시는가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에 대한 벌을 내리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창조 언약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면 상을 주고 불순종하면 벌을 준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 중에 어떤 성품입니까? 공의의 성품이에요. 선한 자에게 상을 주시고 악에 대해서는 벌을 준다. 이게 공의란 말이에요. 즉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요소가 여기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공의라는 거예요. 공의의 개념이 이 창조 원약 속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창조 언약에는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를 통치해 가실 때 공의에 의해서 상과 벌을 내리시겠다라고 하는 이 원리가 잘 드러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를 맺을 때 가장 먼저 드러낸 것은 내 말에 순종하면 상을 주고 불순종하면 벌을 내리시겠다. 이것을 가장 먼저 나타내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왜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만 합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아담은 피조물이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얘기예요. 아담이 피조물이라는 얘기는 그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일차적인 관계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 원리에는 하나님의 공의의 원리가 나타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창조 언약이 지금도 유효할까요? 이미 폐기가 되었을까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죠? 자, 이미 창조 언약은 이미 이제 없어졌다.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이 창조 언약은 지금도 유효하다. 손 안 든 분들은 뭡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창조 언약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 우리가 불신자들이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이유가 뭘까요? 자, 여러 가지로 설명하죠. 근데 뭐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 거꾸로 물어볼게요. 신자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건 뭐 때문에 가는 겁니까? 네. 네. 이제 눈치가 좀 이제 있는 분들은 이 내용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창조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이 원리를 알지 못하면요, 복음도 이해하지 못해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 불신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죠.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에 복종을 해야 돼요. 완전히 100% 순종을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100%가 못 되면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마?
아멘? 여러분,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아니,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계명에 100%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명 100% 순종했습니까? 못 들어갔죠. 근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는다. 그거 믿으시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또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데 이런 내가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내가 과연 구원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할까? 이런 생각하죠. 그러면서 요동하죠. 왜 그러느냐면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아담 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100% 완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어느 한순간이라도 계속 율법을 지키다가 단 한 0.0001초 그 순간에 단 한 가지 작은 율법을 어겼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옥 가야 돼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모든 순간에 항상 지켜야 됩니다. 완전히 말이에요. 완전한 정도로. 그걸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어요. 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그 율법을 다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 뭐냐면요. 자, 이 창조 언약에 나타난 이 공의 원리 있잖아요. 순종하면 영생을, 불순종하면 지옥의 형벌을. 이게 지금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이 공의의 원리를 모르면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죠? 죄값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를 불순종했기 때문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죄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지옥의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죄 용서 받으면 끝나는가요? 아니죠. 우리가 영생을 얻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길이 뭐예요? 율법을 하나님의 뜻을 다 지키는 거예요. 완전히. 그거를 예수님이 다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두 가지 측면을 다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값 다 치르셨다. 이 사실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지켜야 될 그 모든 계명을 다 지키셨다. 그래서 그 얻으신 영생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걸 믿는 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늘 실패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내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요동하는 이유는 바로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순종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종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생을 얻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킨 것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이 함정이 있는 질문을 던져볼게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믿음으로 옵니까? 행위로 옵니까? 함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행위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틀리죠. 그렇지만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는 어때요? 예수님이 행위로 모든 율법을 지키셨기 때문에 영생을 얻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다 지키셨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행위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천국에. 그러니까 행위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하면 우리의 행위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물으면 틀리지만 그냥 그 앞에 빼고 제가 왜 이 얘기를 자꾸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그러느냐면 자꾸 우리가 넘어지거든요. 복음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 창조 언약을 다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다 복종하셨다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이루는 것은 그 사실의 근거에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얻으신 이 영생이라고 하는 이 예금을 우리 계좌에 이체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 통장에 있는 그 계좌, 우리 계좌에 있는 그 통장 계좌에 있는 그 영생이라고 하는 계좌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 써야죠. 근데 찾아 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이 우리 통장에 계좌 이체시켜준 이 모습을 못 보고 자꾸 우리의 행위를 보면서 죄사함은 해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하지 못하고 행위하고 율법을 따라 살지 못하고 있는 이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원사님 해결이 돼요? 됐죠?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절대 못 삽니다. 이미 이 창조 언약 속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구속의 원리가 녹아 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유일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언제? 여기에 또 함정이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지키셨냐면 이 땅에 나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때까지 그 삶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신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나타납니다. 자, 능동적으로 율법을 적극적으로 지켜야 돼요. 그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 그 삶을 통해서 지키신 거예요. 한 번도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적이 없으셔요. 우리가 날마다 살면서 율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다 지켜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양심이 또는 사단이 너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맞아? 너 그렇게 살고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올 때마다 천국은 율법을 완전히 지킨 사람만 들어가는데 너 이렇게 어겼는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 그런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다 지키셨다. 그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사실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사셨다.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사셨다. 그래서 그 얻으신 영생을 내 계좌에 이체시켜 주셨다. 그럼 변함이 없다. 그 내용이 이미 여기 도달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구체적으로 안 나타나죠. 아직은. 이게 점점 싹으로 묘목으로 좀 더 큰 나무로 큰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만 말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살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율법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켜야 돼요. 그걸 예수님이 사신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삶을.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우리는. 안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창조 언약에 따라서 벌 받아야죠. 그죠? 그 벌은 하나님의 진노고 영원한 형벌이에요. 왜? 영원한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지었으니까.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원한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은 몇 시간이에요? 6시간이에요. 6시간 받은 형벌이 어떻게 영원한 형벌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내 자신만의 죄가 아니라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그 수많은 사람의 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을 아주 그냥 이 엑기스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창조 언약을 다 지키신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에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다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사셨다. 그래서 얻으신 영생을 나에게 주셨다. 내가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으셨다. 그래서 내 죄 용서를 받았다. 그 두 가지 사실을 다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고 나중에 또 그래요. 우리가 진짜 그렇다니까요. 우리에게서 구원의 근거를 찾으려고 하면 늘 함정에 빠져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창세기 1장에 2장에 그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다음 주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들을 이미 창조 때 아담에게 싹의 형태로 보이시고 장차 어떻게 그것이 완성될 것인가를 이렇게 씨앗의 형태로 심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영생을, 불순종하면 영원한 형벌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창조 언약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만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지킬 수 없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율법을 다 지키셨기 때문에 그 얻으신 그 영생을 우리의 것으로 주시는 것.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야 될 그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셨다라는 그것. 그 두 가지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과 영생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복음의 위치를 아는 지식을 더해 주셔서 우리가 어느 때라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요동하지 않도록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의이시고 나의 거룩이시고 나의 영생이심을, 생명이심을 잊지 않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양심이 사단이 우리를 송사하고 잠수할 때마다 우리가 속절없이 당하고만 있지 않게 하시고 이미 그 일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싸우고 이기고 그 이김 위에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락들을 우리에게 이체된 그 계좌에서 그것을 우리가 꺼내써서 더 만끽함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